왜 부르세요? 내 안에 모리아 땅의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그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같이 우리의 지금 모습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다음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 보실 거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지? 왜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이 뭐지? 11절과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아, 그럼 시험의 목적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경외가 뭘까? 사전적 의미는 두려워하다, 경배하다. 근데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가, 시험의 방법을 통해서 경외의 방법을 추적해 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한테 번제물로 가져와 라고 할 뿐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펼쳐질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의 의심을 의심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외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해라고 하는 영역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되고 의심이 돼서 내 믿음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이삭 달라 그랬어요. 지금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와서 지금까지 쭉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게 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외의 방법 1절과 2절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럼 그 일이 뭘까? 그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장남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마엘 내어 쫓아 라고 하셔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일이에요. 말씀은요 21장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21장 33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 내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한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스마엘보다 중요한 이삭이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이삭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를 찬양할 수 있니? 이삭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도 예배할 수 있니? 하는 거예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주일 예배 뭐 적정히 나올 수 있어요. 적당히. 그런데 새벽 예배도 나오래요. 주중 예배도 나오래요. 성경 공부도 나오래요.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 딱 요만큼이야. 이 선 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선 넘어가면 나 교회 떠난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삭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에 있을 때에만 내 삶의 최고라고 말하는 이 이삭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외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점검은 이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을 들여놓고 이삭을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두 번째 점검은 내 삶에 이삭이 누구인지를, 이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려보았더니 그 최고의 가치를 통하여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경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이스마엘을 뛰어넘고 이삭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경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방법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요 왜 갑자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시험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세 번째 경외는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경외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사울은 기죽고 위축돼가지고 나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변에도 아이고 무슨 제가 왕이 돼요. 11장 보세요. 갑자기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전쟁의 끝을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요.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사울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게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기죽어 있어요. 위축됐어요. 주변 사람들도 사울 그럴 만한 사람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 안에 이 믿음이 있다니까. 너 안에 이 부르심이 있다니까. 너 이것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교회라고 하는 모리아 땅으로, 어떤 관계라고 하는 모리아 땅으로,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모리아 땅으로 나를 불러갈 수 있어요. 왜 부르세요? 내 안에 모리아 땅의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근데 누군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땅으로 데려가요? 너 안에 이 믿음 있는 거 내가 안다는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모리아산은요 눈물의 모리아 땅이 아니에요. 절망의 모리아 땅이 아니에요. 모리아 땅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시켜 주는 자리가 모리아 땅인 거예요. 모리아의 뜻이 뭐냐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의 원래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전체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내가 있는 그 모리아 땅에서 기죽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그 모리아 땅 앞에서요 흔들리지 마세요. 남편이 모리아 땅일 수 있고, 아내가 모리아 땅일 수 있고, 자녀가 모리아 땅일 수 있고, 사업과 내 삶의 어떤 것이 모리아 땅일 수 있어요. 그 모리아 땅 감당할 수 있어서 나를 그곳에 부르신 거고요,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모리아 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모리아 땅 올라갈 때는 이러겠지만 올라가서는 이럴걸요? 어떻게 왔지? 어떻게 감당했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모리아산 끝에서 그 은혜가 경험될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믿음의 도전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